이렇게만 된다면 인생이 더 준비되고 철저해질 텐데 말입니다. 내일을 알 수 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안다면 그런 일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내일 벌어질 일들이 다 예고된다면 말입니다. 그런 대처 능력도 뛰어나게 발달할 것입니다. 미국의 2.6km나 되는 볼티모어 다리가 컨테이너 선과 충돌해서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사태도 미연에 방지가 됐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고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나는 이렇게 내가 예고된 인생이야 라고 자신하고 그 대답을 정확하게 적확하게 표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 속의 예언자들 밖에는 말세에 대한 그런 예고를 했을 뿐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예언의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저 내 인생을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라는 뜻입니까? 이제 돌아와서 요즘 어린아이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들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앞이 캄캄해.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빨라. 너무 많이 알아. 정보가 너무 폭포수까지 흘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그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결코 답이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살이 썩고 뼈가 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만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건, 사고, 우리가 좀 말하기 곤란하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살, 강간, 살인, 학교 폭력, 이지매, 일진, 따돌림 이러한 등등의 사건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혹시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그런 일에 빠지거나 그런 해당자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큰 고통에 빠지게 될까 이런 우려만 할 뿐이지 그 사회 속으로 우리가 단호히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고쳐볼 수도 없고 그들에게 어떻게 응대해서 개선해볼 그런 여지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 생활이 바쁘고 또 나 외에 어떤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운 세상을 살기 때문이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미디어가 발전돼가지고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하고 핸드폰으로 하고 다 그리 합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서로 마주 앉아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전부 다 숙제는 컴퓨터로 내주고 이메일로 보내주고 또 웬만하면 발표도 전부 다 그 PPT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평가하고 학점을 내려줄 뿐이었죠. 그게 얼마나 답답한 세상입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금방 신고됩니다.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오늘날 선생님들의 입장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카운슬링 원리를 아실 겁니다. 카운슬링 하는 원리는 카운슬리가 와서 카운슬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같이 미팅을 해서 문제를 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 카운슬러는 원 미팅에 끝나는 일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심지어는 7번씩 만나도 입을 안 떼는 그런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젊은이들이 입이 절벽입니다. 그들 마음이 너무 굳게 닫혀 있다는 거죠.
카운슬러의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카운슬이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의 끝은 참으로 참혹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학생을 불러서 제가 카운슬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인데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소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만났을 때에 가방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만한 식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건 왜 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람 설명이, 그 학생의 설명이, 나는 이 칼로 우리 계모를 죽일 거야. 그러려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칼로. 그래서 칼을 가방에다 늘 가지고 다녀요. 혹시 누가 볼까봐 늘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다 두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계모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죽이냐? 너무 차별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과 나를. 그래서 못 살겠다. 밥도 안 준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10번 만나서 그때에서 칼을 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죽이지 않는 방법을 알려줬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10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들어줬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스스로 열고 그 마음 속에 내 부모의 소중한 것을 알고 내가 커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결정할 때까지 무단하게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카운슬러가 되신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제 우리 카운슬러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성인들과의 대화, 심지어는 부모와의 대화마저 단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깊은 소름 같은 방에 자신을 가두고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신문에도 많이 나타나요. 요즘 보면 신문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 아주 험악한 일들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사회가 잘 되어가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별로 뉴스거리가 안 돼요. 우리가 대하는 이 젊은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미래는 정말로 암담하게 짜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의 단순한 현상만은 아닙니다. 국가와 또 정부가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의 아주 중요한 필수 해결의 과제입니다. 무엇으로 이 거대한 유령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유령선은 아이들이라는 그 유령선입니다. 그 유령선을 보물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과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또 있겠습니다. 결혼 후 피출산 부부에게 질문해 보면 아주 절망적인 이유를 댑니다.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그러면 첫째, 돈이 없다. 둘째,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언제 아이까지 케어하면서 언제 내가 행복을 누리냐. 이런 것들에 집착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걸 탈피하지 못하면 결코 아이를 안 낳을 겁니다. 저도 지금 두 아이를 결혼시켜놓고 큰 아이만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교회 가서 둘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모르게
그냥 꿈같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날려고 해야 나아지는 거지 되겠습니까? 참 그걸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제가 손주를 케어를 해보니까 많이 케어